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장례에 조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 유재권 목사님 이렇게 넷이 한 테이블에 앉고 그 옆에는 다른 장로님들이 쭉 앉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좋아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참 좋아요.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좋아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참 좋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유재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살짝 늦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부목사님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눈치채실 것도 같은데. 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 모두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만큼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이후에 나타난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정비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지나고 그렇게 타락의 시대를 지난 뒤에 요시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그가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때에 그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 오늘날로 치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 이 성경책을 찾아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게 되니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무엇이 기준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기에
17년 동안을 이미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을 기준 삼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잘못 다스렸는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진단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당시 서양 귀신이라면서 선교사들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고 온 성경책은 당연히 금지된 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당시 12살의 소년이 그것을 집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뜯어서 집 벽지로 붙이게 됩니다. 성경책이 벽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심풀이로 호기심으로 별뜻 없이 그것을 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무 별뜻 없이 읽었던 그 성경 벽지를 통하여서도 진짜 말씀을 만나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수많은 부흥의 불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변화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변화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장로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게 시켜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23장 2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한 사람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되는 선한 영향력의 삶, 곧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부천사라고 하는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기 후원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탄 배달도 하고 몸으로 실천도 하고 또 의료재단도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문화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들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눈에 저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변화를 일으켜주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은 23장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 것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제 정한 것입니다.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따라 자신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묵상집을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자신의 묵상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교인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에 답장도 쓰고 마지막에 보면 생활신앙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점점 더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말씀을 적어서 포스트잇을 적어서 식탁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물을 마실 때마다 읽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 멍하게 있는 묵상의 시간도 있고요.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탄산 커피 등 끊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생활 실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 묵상집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6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 삶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같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삶으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힘들지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를 살아냈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서 말씀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보여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아야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까지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4절부터는요 그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기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흔들리고 광야에서 메말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삶은 광야에서 꽃 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저녁 지금 모여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가며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들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